출애굽기 1장 억압. 자, 쭉 내려와서 2장, 네, 3장, 네, 4장, 네, 5장, 네, 6장. 그렇죠. 자, 이제 우리 10가지 재앙 들어가죠. 7장, 네, 8장, 개입파. 개가 뭐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이죠. 자, 다음에 9장, 집종우죠. 집이 뭐죠? 집짐승 재앙. 그 다음에 종은 종기 재앙. 그리고 우는 우박 재앙. 그리고 10장 매가 뭐죠? 메뚜기 재앙. 어는 어둠 재앙. 자, 옆으로 와서 11장.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 10번째 재앙의 내용을 경고하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내리시겠다 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1장이 장자의 그 죽음을 경고하셨다면 12장은 이제 장자의 재앙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내리는 장면, 실제로. 자, 우리 먼저 표시를 좀 해볼까요? 12장으로 가서 출애굽기 12장 13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27절 이렇게 세 개를 망원경 표시로 해봅시다. 망원경으로 12장 13절 망원경 표시해 볼게요. 13절부터. 자, 그리고 17절 망원경 표시하시고 27절 망원경 표시해 보시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내용 자체는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단락으로 묶었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17절 역시 망원경이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자, 마지막 27절 출애굽기 12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아멘.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장자의 재앙을,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장자, 왕으로부터, 위로는 왕으로부터, 그리고 저 밑으로는 아주 하층민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동물의 맏배,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속한 것들은 다 이제 죽이겠다 하시는 그 장자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어떤 준비냐면은 그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킵니다. 그 준비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죠.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세우세요. 유월절을.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장은 앞부분은 내용이 비슷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8절까지는 내용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준비 그 지침을 갖다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그 내용을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겠죠. 내용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이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이 일어나는 달이에요. 이 달을 이제부터 너희들이 사용하게 될 달력의 첫 번째 달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민간력이 있었어요. 민간력이. 그런데 이제 그거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력인데, 종교력.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는데 그거의 첫 번째 달이 언제냐?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달부터가 1월 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아비벌 그러는데, 아비벌. 우리 성경에 보면,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아비벌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게 1월이에요. 그 사람들이 1월.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기에는 그 아비벌을 갖다가 니산월 또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 바벨론 포로 이후기의 성경을 보면은 그걸 또 1월 달을 갖다가 니산월 그렇게 불러요, 성경이.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될 이 달을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달력의 1월 달로, 시작의 달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달 10일쯤에 각 가정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해라.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양 한 마리를 그 가족들이 다 먹기에는 조금 가족 수가 적다 싶으면은 그 양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이웃을 초대해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가정마다 양 한 마리씩, 어린 양 한 마리씩, 1년 된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갖다가 준비하라 그래요. 만약에 양 준비가 어려우면은 염소라도 좋다. 뒷부분은 또 그렇게 나와요. 염소라도 좋다. 하여튼 준비해라. 그걸 1월 10일까지 준비해 놨다가 1월 14일 저녁이 되면 이제 그거를 잡으라 그래요. 양을. 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제물로 이제 잡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잡은 다음에 피를 따로 그릇에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문 임방, 그러니까 우리 문이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맨 위에 가로로 지나가는 데 있죠. 그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다음에 문 양 옆에 있죠.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볼 수 있도록 문 임방과 그다음에 문 설주에다가 발라라. 그 밑에는 바르지 않는 거예요. 밑에 문지방은 바르질 않아요. 왜 문지방에 바르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게 어린 양이 나중에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 피를 밟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짓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자, 어쨌든 문임방과 문설주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바르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피를 발라놓으면 이제 내가 그 밤에 이집트를 칠 때에, 죽음으로 이집트를 칠 때에 피가 발라져 있는 너희 집은 내가 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넘어가겠다는 말에서 패스오버, 넘어간단 말에서 바로 유월인 말이에요. 유월이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패사우라는 거는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가 넘어가요?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들이 14일 날 그렇게 해서 피를 발라놓고 피를 발라놔서 너희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것을 기념해서 너희 후손들 대대로 그것을 꼭 지켜라. 이름하여 유월절, 그것을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이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세계 속에 흩어져 있잖아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유월절 되면은 이 사람들도 다 지켜요. 유월절. 왜냐? 그건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군요. 우리도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지, 이제 외적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우리가 막 문에다 막 바르고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구약의 모든 예식들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예식들은 하나의 제사라든지 어떤 이런 절기를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표라 그래요. 그걸 예표. 뭐냐면 임시로 하는 거예요. 임시로. 진짜가 오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임시로. 그러면 진짜 6월절의 어린 양 대신은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의 양을 피를 잡아가지고 물에다 바를 필요가 없어요. 단 하나, 우리는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어떤 정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덕분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해 덕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라져 있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죽음을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 정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적실 수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만이 우리가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구약의 모든 제사나 절기의 지킴들이, 이런 것들은 다 예표다. 예표. 아니, 구약 자체가 예표예요. 구약 자체가.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시는 성막, 이 성막 자체도 여러분 그냥 텐트가 아니에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 성막의 모든 쓰임새 하나하나가, 성막의 기능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사역을. 하다못해 금으로 싸고 어떤 건 동으로 싸고 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이다. 구약의 사람들도 그렇고 구약의 제사도 그렇고 다 예표는. 그러면 진짜 메시아, 진짜 어린 양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제 구약에, 따라합시다, 정신은 계승하되 외형은 폐기한다. 폐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죽음 당하지 않으려면은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1월 14일 날 그렇게 문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너희들을 건너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울러 무교절을 말씀하세요. 무교절.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6월절은 조금 알겠는데 무교절은 또 뭐냐? 이게 실제로는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6월절이라는 말하고 무교절이라는 말하고 막 섞어서 쓸 때가 있어요. 섞어서. 그걸 우리 성도들한테 잘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4일인데요. 1월 14일 저녁에 지킨다면요, 무교절은 뭐냐면은 1월 15일 저녁부터 27일간 지켜요. 7일간 지키니까 21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6월절,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 21일까지가 하나의 절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1월 14일 저녁을 특별히 6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일간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굳이 그 의미를 나누자면은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의 의미가 있다면,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더 초점이 정확한데, 그럼 무교절은 뭐냐? 아까 우리 읽었죠.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무교절은 어떤 의미냐? 12장 17절. 출애굽기 12장 17절.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이 장자의 죽음을 모면하는 데 있었다면은,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데에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조금 가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은 날에 거의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이게 장자의 죽음을,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하면서 동시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혼용할 때가 있어요. 유월절을 써야 할 자리에 무교절을 쓰기도 하고, 무교절을 써야 할 자리에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초점을 맞춰서 먼저 말씀드리는 건, 원칙은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에 초점이 있고, 무교절은 애굽을,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거에 더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딱 좋아요. 그런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월절이 1월 14일 저녁 지키는 거라면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 저녁까지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에 첫날과 끝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 그러니까 중간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절기를 지키면서 첫날과 끝날은 반드시 거룩한 모임으로 성회로 모여야 돼요. 그게 지금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대대로 지켜라. 유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너희 자손 대대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거 폐기되는 게 아니다. 대대로 지켜야 된다. 대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다. 지금도 학교 안 가고, 쉬어요. 걔네들은 이런 날 쉬어요. 학교 안 가고 지키고 있다. 대대로 지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절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락을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자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진 않아요. 유월절을 지키거나 장막절을 지키거나 오순절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력. 그걸 교회의 절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서 예수님의 그 다음에 세상에 나타나심, 사역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 하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가 쫙 교회의 절기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교회가 그 절기를 따라서 절기를 잘 지키면서 따라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연습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매년 반복하면서 기억하고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연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좋은 그 분위기 중에 하나가,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 안에 성서 정과로 설교하고 교회력을 지켜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력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력에 맞춰서 설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목사님이 성경 읽다가 이 구절은 참 은혜 받겠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겠다. 아니면은 목사님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그냥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설교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맨날 설교하니까 성도들은 성경 66권 전체를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편식을. 근데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이제 설교학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성경학자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방식이에요. 왜 그런가? 그 교회력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세상에 등장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신 것, 이런 것들이 쭉 그것을 따라서 설교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은 그거를 따라서 성경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하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성도들의 성경 읽기가 한쪽으로 편식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6월절이 뭐라 그랬어요? 6월절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음으로 멸하실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어떻게 됐다? 구원받았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감사가 나오고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기억하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요, 먹는 것부터 달라져요. 먹는 것부터 평소하고 달라져요. 그들은 어떻게 지켜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요.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양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양을. 그래서 그것을 가족 수대로 준비해가지고 먹을 만큼. 그래서 그것을 다 먹어요. 또 뭘 준비하냐면은 무교병.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뭐죠? 누룩을 치지 않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빵을 말하는 거예요. 또 누룩을 치지 않은 빵. 옛날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무교병 그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예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걸 뭐요?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건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요, 누룩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부패입니다. 부패. 누룩은 발효를 시키는 거잖아요. 발효. 여러분, 발효는 다르게 말하면 그건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 종류가 사실은 어떤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은 부패가 일어난 거예요. 부패가 그거를. 예. 그러니까 누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 음식에서 딱 한 가지만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첫 제물, 어떤 곡식의 첫 제물 드릴 때 말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요. 왜냐? 누룩은 영적인 의미에서 부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때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신앙, 외식, 이런 걸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준비해라. 6월절에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을 준비해라. 달짝지근한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 아주 입에 넣으면 쓴 나물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무교절 기간 내내 먹어야 돼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쓴 나물을, 여러분, 쓴 나물을 먹으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고생을 했었어.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정말 고난을 겪었어.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 쓰디쓴 고생을 했던 것을 갖다가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자손들은 고생을 안 했거든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안 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아, 우리 조상들이 어떤 고통의 세월을 살았었지, 적어도 이런 의미 정도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사람이 왜 교만해지죠? 그리고 신앙이 왜 나태해지죠?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고통당했던 시절에 주님을 붙잡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라는 게 너무 간절한 게 있었어. 그때는. 그래서 막 주님 앞에 그것을 이뤄달라고 할 때는 주님 앞에 늘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 살려달라고, 주님 이거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고 나면, 그게 응답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나태해져 버리고, 때로는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고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개구리가 멋쩍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사실은 저 사람보다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을 다 잘한 것처럼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높아진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내 과거를 기억해 볼 수 있는, 내가 정말 고난의 세월을 살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한다면, 경험해 본다면 여러분 사람이 더 겸손해질 거예요. 겸손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쓴나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쓴나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일씩 금식해 보세요. 일주일씩 금식해, 가끔 좀 해보세요. 금식 좀. 너무 잘 먹기만 하면 신앙이 나태해져요. 너무 기름지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때로는 육신이 가난해져야 심령이 가난해질 때도 있어요.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마태복음을 받아보는 사람들의, 마태복음을 받아서 읽는 대상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육신적으로 이미 뭐 해졌어요? 이미 가난해져 있어. 돈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 뒷공문이나 따라다녀야 오병이어로 뭐 좀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이미 없어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히려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서, 자존심밖에 없어가지고 막 자존심 내세우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는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돈이 없어서가 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돈 없는 가난 가지고 겸손해질 수 없어. 마음이 겸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받는 대상들은요 부자예요. 그들은 데오빌로, 그 사람은 귀족이에요. 귀족. 그러니까 귀족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넌 좀 가난해져 봐라. 육신적으로 좀 가난해져 봐라. 먹을 거 다 먹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이. 그죠? 예. 우리요 가끔 좀 금식도 좀 하고, 예,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한번 서보려고 금식도 좀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애써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경건의 연습은 내가 애써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경건에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식입니다. 금식. 한 3일 정도 금식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예. 근데 금식할 때 주의하세요. 나 금식한다 이렇게 티내고 하면 안 돼요. 나 금식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얼굴에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전혀 금식 안 하는 것처럼 이러면서 금식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해가지고 막 써붙이고 다니는데, 금식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듯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금식하는지를 모르듯이 하듯 내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쓴나물을 먹어라. 그건 뭐예요? 너의 고생하던 시절 주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못났을 때, 그리고 내가 어려웠을 때, 나의 삶이 기가 막힐 정도로 참 암담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질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고, 또 지금 어려움을 만나도 지난날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장치를 어디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절기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절기에다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뭐 이 절기만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3가지 절기를 지키잖아요.
유월절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장막절도 있잖아요. 장막절은 뭘 기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민수기 40년 광야를 고생하면서 돌았던 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오순절은 일종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일종의 추수감사절. 수확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거잖아요. 자, 그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던, 죽음의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었던 것은 그들의 공로입니까? 그들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피 덕분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 덕분이었잖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의 이 유월절 사건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딱 그림으로 보여주는 데에 최고예요. 대사건이에요. 제일 좋은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고 어떤 능력을 주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지 보여주는 데에 이 유월절 사건이 큰 그림이에요. 아주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구약은 비디오고 그리고 신약은 그 비디오에 나오는 자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자막들, 신약의 교리적인 설명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우리가 죽음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줘라. 그게 바로 구약의 출애굽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비결은, 죽음의 심판에서 살아났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묻지 않았어요. 너 인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너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 너 얼마나 그리고 봉사하고 너 얼마나 노력했어? 하나도 그 사람들의 조건에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조건에서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을 찾질 않았어요. 딱 하나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 문간에 피가 묻어있냐 안 묻어있냐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부족해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얼마나 우리 인격적으로 뭐가 많이 났어요. 저부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적인 조건, 나의 삶의 태도의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신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진짜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냐 안 묻어있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그것만. 여러분, 이거는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구원이 은혜예요. 아무것도, 그저 피만. 하나님께서 죽을 자와 살 자를 나누실 때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있느냐 안 붙들고 있느냐. 신약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그 십자가 피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죽을 자와 살 자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십시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집 문간에다 칠하라. 너희 집 문간에다. 가정이 구원받아야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온전하게 다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음의 천사가 만약에 여러분의 집을 찾아 방문하러 갈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은 그 죽음의 심판 앞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 있을 만큼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가문 속에 칠해져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나처럼 어린 양의 피로 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정말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세요?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아니 양의 피가 칠해져 있지 않은 가정의 가족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신 것을, 이게 꾸며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로. 아니 이거는 성경은 그냥 하는 얘기잖아. 그냥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구적인 얘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독일의 신학자들 가운데 불트만을 비롯해서 그것이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이건 실제 이런 게 어딨어. 실제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꾸며낸 얘기야. 자유주의의 신학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언젠가 우리 가정에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 가족 중에 그 죽음의 심판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가만히 눈 뜨고 볼 거예요? 그냥 그거? 죽어가는 거 볼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 이러실 겁니다. 저도 그렇죠. 가족으로서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로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가 오늘 저녁이라도 애가 열이 40도씩 올라가서 펄펄펄펄 끓면 아마 내 마음이 그냥 녹아지면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쵸? 부모님들 맞죠? 차라리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제가 아픈 걸 도저히 내가 못 보겠다. 부모님들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영적으로는 그걸 못 봐요? 영적으로는 왜 그걸 못 봐요? 지금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내 형제가 지금 열 40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서 지금 끓고 있는 것을 왜 못 봐요?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이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 우리 가족 중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지 않아서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그 가족을 물끄러미 바라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를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를 영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우셔야 돼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의 영혼을 나의 눈물로 적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려면 나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는 그 문지방에, 그리고 인방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가득 칠해져서 아무도 죽지 않고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 입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뭐만 칠해졌으면 된다? 어린 양의 피만 칠해졌으면 된다.
어린 양의 피만 칠했으면 된다. 따라합시다. 피만 있으면 된다. 피만 있으면 된다. 예.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9절 30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29절 30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29절) 30절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지도 표시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가정은 자다 말고 갑자기 다 초상이 났어요.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대잖아요. 한 집도. 자다 말고 갑자기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집이 일시에 다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있었던 사건이라고 믿으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집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 거기에다 초점을 더 주자고, 초점을 더.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바로가 빨리빨리 아주 그냥 급작스럽게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한밤중에 모세를 불러드려요. 그리고 나선 알았다. 니들 나가라. 빨리 나가서 너희들 하나님 섬겨하면서 내보내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가겠다고 했던 양과 소도 다 가져가라. 근데 그 말은 안 빼먹어요. 무슨 말? 가서 제사 드릴 때 나한테도 복도 좀 달라고 좀 꼭 빌어라.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요, 바로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는 받고 싶어 한다? 복음 받고 싶어 한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안 믿어도 복음 받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신앙의 진정성을 논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음 받고 싶어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가 있어요? 믿음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뭔가 다른 사람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요구합니다. 우리한테 금 좀 주시고 은 좀 주십시오. 우리한테 폐물 좀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왜요? 여태까지 돈도 안 주고 일 시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은도 좀 주시고 금도 좀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들한테, 이집트 사람들한테 은금 폐물을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다 줍니다. 왜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계속 얘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계속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막 손에다 막 쥐어주는 거예요. 알았다, 빨리 가라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다 챙겨서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임금, 그거 보석으로 다 챙겨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숫자를 보실래요? 떠난 숫자 37절 마지막 절 보면요, 떠난 숫자를 보니까는 장정만 해도 37절 맨 끝입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이렇게. 나중에 민수기 1장을 가면요, 세 보니까 이게 60만 550명인가 돼요, 숫자가. 그런데 이것은 장정만, 여기서 말하는 장정은 남자 나이 20세 이상,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딸린 가족들까지 치면은 약 200만 정도로 봐. 200만 정도. 그러니까 200만 정도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 창세기 맨 마지막,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이 자기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할 때 몇 명 내려갔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70명 내려. 70명. 아우, 기억하시네요. 훌륭하시네. 70명 내려가죠. 70명 내려갔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 그러거든요. 430년 동안. 자, 40절 41절
거기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40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40절, 41절 망원경 표시. 40절,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드디어 출애굽한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죠. 430년 살았는데요, 여러분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몇 명 됐어요? 200만 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의정부 인구가요 50만이 지금 안 되죠. 예, 제가 알기로는 50만이 안 돼요. 70명이 200만이 됐어요. 200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건 이삭 하나밖에 없고, 그렇죠? 이삭에게는 아들이라고 해봤자 야곱, 에서는 같고, 에서는 남의 사람이고, 야곱 하나밖에 없고, 드디어 야곱한테서 아들이라고 해봤자 12명 나왔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야, 이게 언제 그럴까? 이게 정말 될까? 그랬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해주신, 일상생활 속에서 해주신 약속,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약속,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죄 씻으시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다 지켜질 겁니다. 지켜질 겁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의 약속,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당장에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당장에 보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보세요. 70명에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200만 명으로 많아지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복을 꼭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칠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바꿔 말하면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어려운 중에서도 계속 인내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가정은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정말 이처럼 죽음의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은 면하고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말 칠해주셔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에게 묻어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음의 심판이 물러가고 생명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약속, 우리의 일상적인 약속들, 우리의 영을 정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용할 생활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정말 그들이 70명에서 200만 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에덴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바로 이렇게 약속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다 칠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주님의 생명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하여 정말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바라보고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인내로 잘 견뎌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